여러분, 조국에서 목회할 때 왜 그렇게 환자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병원 신방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끔 교우들이 수술 받을 때 수술하는 병원을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때 밖에서 목회자인 저와 가족들이 초조하고 긴장하고 염려하며 기다리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병인 줄 알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몸을 열어보니까 생각 외로 여기저기 넓은 부위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수술을 하려고 몸을 열었다가 그냥 포기하고 닫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서론에서 죄를 다루는 부분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로마서 전반부를 설교하면서 반복되는 죄 설교에 교인들의 마음이 다칠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죄라는 중병에 걸린 인간을 수술하고자 시작해 보니까 인간들의 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구석구석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수술하고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목조목 긁어내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인간을 살려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모든 인간을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면서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 인식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육체대로 살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둘째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또 들키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면 죄인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진리로 심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부류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신실합니다. 저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종교적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종교인들, 적어도 유대인들은 네 가지 남들과 너무나 구별되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특징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온 세상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별하여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들의 자부심은 율법입니다. 이들에게는 율법, 곧 토라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이 율법을 저들의 신앙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폼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쨌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종교적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질 만큼 깨끗하고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셋째, 그들의 자부심은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른 민족들이 다신론, 범신론에 빠져 있을 때 저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믿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넷째, 저들의 자부심은 성전과 할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 몸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할례였어요.
할례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표식으로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2장 4절에 보면 그게 사울 왕의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울이 전쟁에 패할 때 그가 견디기 힘든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징표였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의 영적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유대인처럼 이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믿고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구원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인생의 수없는 순간마다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처럼 영적 자부심이 있고 영적 특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가진 특권, 영적인 특권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남다른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주가 주신 직분을 감사로 받고 충성되어 일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종교적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 같은 종교인들을 왜 성경 말씀에서 그토록 무섭게 질책하는 것입니까?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잘못이 뭐고 저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시는 음성인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에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첫째, 그들은 종교적 특권은 주장했으나 그 책임을 이행하는 데는 인색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에 이 유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찬송,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귀한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또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모세오경 같은 수준 높은 율법을 주신 것은 대단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는가?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했는가? 남들에게 주지 않은 율법이라는 이 수준 높은 이 도덕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지 자기들이 선택받은 특권, 율법을 받은 특권만을 주장하면서 선택받지 못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미움을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왜 하나님의 나를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전혀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문제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남다르게 선택했는가? 왜 하나님의 나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왜 나를 거듭나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교회로 불러주셔서 남다른 특별한 직분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다른 재능과 남다른 복을 주셨다면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특권과 신분 그것만을 붙들고 주장하는 삶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만 감사했지,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 앞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라는 종교인들을 무섭게 정죄하는 오늘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 유대인을 무섭도록 정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은,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신분과 그 이름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죄는 남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을 냈지만 정작 자신은 배우거나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소경이요, 어둠에 있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린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타깝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너희 자신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죠. 쉽게 해석하면, 그러면 눈먼 사람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 비치고 어린 사람들을 훈계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배우지 않고 또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조목조목 그 증거를 들이대면서 날카롭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당신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신들이 그 법대로 사실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은근히 남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고 남다른 기대를 걸면서 자신에게는 동일한 기대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 왜 우리는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똑같은 잘못을 하는 자신에게는 스스로 충고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는 엄격하면서 자신을 판단할 때는 매우 간대한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왜 그리 분노하고 그 지적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좀 더 원초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좀 신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별한 역할들 때문에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 어떤 역할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이 있고요. 어떤 역할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아 보이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매우 소중한 역할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지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역할을 지위로 생각하고 결국 직분을 지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할은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은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의 직분을 지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직분으로 남을 가르치려 하고 누가 나를 지적하고 조언하려 하면 내가 이런 직분의 사람인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는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과 지위만 남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교회의 뜻과는 관계없는 인색하고 무능하고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교회에 아픔을 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오해하는 직분자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역할은 뒤로 하고 지위와 특권만을 주장하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결국 유대인이란 이름 자체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세상 사람들의 저주의 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점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역할은 뒤로 하고 책임은 뒤로 하고 직분으로만 가르치고 주장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본문의 유대인과 같은 표면적 종교인입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 지적하는 손가락이 나를 향한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잃어버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앞에서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종교인들의 죄는 저들이 외면적 종교적 상징을 가졌지만 내면적으로 그 상징에 합당한 삶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상징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을 그 몸에 가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외적인 상징이고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소중한 믿음의 표식으로 이었을 뿐 아니라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할례를 받아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 표식에 합당한 부합하는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무할례자요, 이방인처럼 무할례자가 오히려 할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상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내용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들은 할례를 향하여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었지만 유대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찬송이 될 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주장하고 자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고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조목에는 그들이 암송하고 율법의 조목조목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할례라는 상징을 몸에 가지고 있었지만 할례에 합당한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서로가 같이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는 나타내고 살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그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나는 어디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자꾸 겉만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말 중요한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20절 마지막 부분에 스스로 믿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진리를 가진 자요, 그래서 나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가르치는 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는 자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성경 알고 이 정도 헌신하니까 나는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의 수준과 규정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이제 우리와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은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라면 내가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나는 괜찮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내 신앙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숨겨진 거짓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육체 욕구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 자랑과 우상 숭배가 내 속에 가득 차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내가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실체가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의인으로 나오지 말고 너의 진실한 원래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외식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적 형식, 종교적 표상이 너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외식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욱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을 말씀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 분명히 축복된 일이지만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 자체보다 과연 그 직분에 마땅한 영적 실력과 능력과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정직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신앙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식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자꾸 말을 오해하는데요, 외식은 그냥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외식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을 아무리 포장해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의 삶을 숨기는 것입니다. 포장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하고 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세계, 영적 허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일부를 숨기고 재산을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영적 허영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것입니다. 영적 허영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허물,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가식과 위장과 포장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가식과 포장과 위장을 끝끝내 깨지 않을 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살려는 정직한 몸부림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최근에 언론에서 서세원, 서정희 부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주목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주목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연예계에서 인고 부부로 알려져 왔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신앙인으로서 여기저기 간증하며 설교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32년 동안 나 스스로를 속였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신문을 보니까 세상은 그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쇼윈도 부부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유대인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는 것이 점점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감동 없는 예배, 감동 없는 헌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마음 없이 움직이고 때로는 불평하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신앙이 습관화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이 습관화되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습관화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소중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내 마음이, 내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지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할 때 살을 자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살을 자르는 아픔 같은 회개가 내게 있는가? 나는 죄 때문에 그만큼 아파하는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찬양을 드릴 때 아직도 내 마음에 잔잔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꿈틀거리는 영적 격동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사랑과 대한 감격과 헌신이 내게 아직도 살아있는가? 누군가 고통받는 교우를 바라볼 때에 내 가슴에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 공유되고 있는가?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내 가슴에, 내 기도에 살아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쇼윈도 종교생활 정리해야 합니다. 쇼윈도 목사, 쇼윈도 장로, 쇼윈도 권사, 쇼윈도 집사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공허한 말잔치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 낮은 거, 우리의 죄성,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숨기고 포장하고 껍데기로 버티는 종교 생활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직분이라는 껍데기로 버티는 종교 생활 정리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믿는,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는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내 살가죽을 베는 아픔이 있더라도 진짜 마음의 할례를 이제는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